특별한 기도 생활.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끓는 듯한 열심입니다. 그의 정신은 습관적으로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였으며 어떤 장소를 가든 어떤 소란하고 복잡한 데를 지나가든 쉽게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을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꼬마 천사가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여길 만큼 태도와 용모가 거룩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그는 무엇을 읽고 있거나 아니면 성당으로 성체 조배하러 가기가 일쑤였고 또 때때로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바치든가 아니면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표시해 드리곤 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위대한 신심은 성모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모님께 참는 덕행을 바쳤습니다. 그는 절대로 여자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는 도중에는 눈을 항상 조심하고 다스렸습니다. 때로는 길거리 같은 데서 아주 흥미있는 일이 벌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이 다 그리로 쏠리게 되는 경우에도 도미니코는 결코 그런 일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동무가 고를 내기까지 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넌 도대체 그 눈을 어디다 써먹을 작정이길래 볼 것도 안 보고 다니니? 이때 도미니코는 난 천당에 가서 성모님을 배울 때 이 눈을 써먹을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염시태의 성모님께 대해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을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온갖 불결함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해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어머니시여, 나는 항상 당신의 아들로 있기가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순결을 거스르는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하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소년들의 신앙적 생활에서 가장 큰 은총의 셈은 고해성사와 영성체입니다.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도미니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돈보스코 신부님으로부터 소년 여러분, 만일 천당으로 가는 직행노상에서 항상 살아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3가지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해하고 자주 영성체하며 고해 신부를 한 분 정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벗어놓고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직후부터는 더욱 자주 했습니다. 도미니코는 바로 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해 신부님을 정한 후에 기숙학원에 머무는 동안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이 소년을 깊이 알 수가 있었고 그는 총고해를 그 사제에게 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자기의 고해 신부님을 한없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해 성사뿐만이 아닌 그의 영혼에 관한 문제도 사제에게 말하였습니다. 고해 신부님은 영혼의 의사다. 이렇게 그는 주장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무슨 걱정이라도 생기면 곧장 나의 고해 신부님한테 가지. 그러면 고해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거든. 고해 신부님의 목소리는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영성체하러 가서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몸을 받아 모시니 정말 행복해. 난 다만 천당에 가서 그 지극히 복되신 하느님 모습을 직접 뵙는 것 외엔 다른 아무런 소원이 없어. 영성체 당일 아침에도 그는 준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의 영성체 후 감사 기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아침 식사와 학교 수업 같은 것도 잊어버린 채
기도 속에서 사람에게 그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조용히 관상하는 데만 빠져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성체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빠짐없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체 조배를 했으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도미니코가 좋아하는 것은 성심께 드리는 작은 꽃다발이라고 하는 기도로서 미신자와 냉담자와 이단자들이 성체 성사를 거슬러 범하는 죄를 기어 갚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몹시 질퍽거렸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모시고 가는 사제를 만나자 땅이 질퍽했으나 도미니코는 주저하는 빛이 없이 즉시 물구덩이 투성이인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가던 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야, 옷 버리잖아. 하느님께서도 그렇게까지 원하시지는 않을 거야.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무릎과 의복은 하느님의 것이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나가실 때는 즐거이 몸을 굽혀 진흙 바닥일지라도 공경을 바쳐야 돼. 만일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용광로 속에라도 몸을 던지겠어. 보속과 극기. 도미니코의 어린 나이와 허약한 체질, 그리고 그의 순진무구함은 확실히 어떤 종류의 보속이든 간에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속과 극기 없이는 순결함을 보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속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뜻으로 빵과 물을 줄이고 극기를 하였으나 그의 고해 신부인 돈보스코 신부님은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사순절에도 극기를 시작했으나 돈보스코 신부님은 이 사실을 알고 못하게 했습니다. 단식제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즉 자갈과 나뭇가지 같은 것을 자기 침대 속에 넣어 잠자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극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털로 짠 따갑게 찌르는 고행복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발각되어 금지되어도 그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극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도 그는 여름 잠옷을 사용하고 있었고 1월 달에도 얇은 담요를 한 장만 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여 돈보스코 신부님께서 가보았더니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얼어 죽고 싶으냐? 라고 하였더니 네, 저도 얼어 죽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와 십자가 위에서 덮을 것이 없으셨으니까요.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보스코 신부님의 허락 없인 아무런 고신 극기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좀 불안해하는 얼굴로 돈보스코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천당에 가려면 고신 극기하고 보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겠어요? 신부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보속은 순명이다. 순명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순결한 삶. 도미니코는 아주 특출나게 단정한 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친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낸 친구들은 이 덕이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하느님 은총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타고났기 때문에 눈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억제하려 드니까 쉽게 피곤하고 머리도 자주 아팠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눈초리를 단정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눈은 창문이다. 이 창문으로 천사도 들어오고 악마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잘 감시해야 한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불결한 그림이 있는 잡지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뢰이 만화라면 아이들이 뛰어 모이곤 하였던 터이므로 모두 모여들었고 도미니코도 가보았습니다. 도미니코는 무슨 퍽 재미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여겼는데 실상 아이들이 보는 것을 그들의 머리 틈으로 들여다보고는 즉시 뛰어들어 잡지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코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복되심을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귀한 눈을 가지고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림을 보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만 쳐다보아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꾸했습니다. 우린 그냥 만화 보고 웃고 있는 것인데 뭐. 그러니까 도미니코는 그래 어디 웃으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봐. 웃으면서 지옥도 가게 될 테니 아마 지옥에 가서는 웃음이 없어질 거다 하자 또 다른 아이가 대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도미니코는 펄쩍 뛰었습니다. 넌 정말 더 큰일이구나. 내가 나쁜 것을 보고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못할 정도라면 내 눈은 항상 이런 것들을 봐왔다는 뜻이지? 달리는 어떻게 할 말이 없지. 그런 것을 자주 보면 볼수록 더욱 죄가 되는 거다. 어떤 성인은 임종 때 누워서도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 않기로 자기 두 눈과 약속을 새롭게 했다는데 우린 이게 도대체 뭐냐?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히 도미니코에게 대꾸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도미니코는 혀도 매우 조심했습니다. 누가 말할 때에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면서도 남에게 말할 틈을 주기 위해 자기의 말을 중도에서 그치기도 했습니다. 대개 아이들이 모여 앉거나 서성거리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욕이 오고 가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때의 아이들은 성당의 복사나 학교의 규율에 대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늘 뛰어놀려고만 했고 식사하는 태도도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불평할 것만 찾았습니다. 도미니코는 아주 완강하게 그런 아이들과 대립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기후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 때에도 나오는 대로 먹었고 조용히 남모르는 긋기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음식이 뜨겁다는 둥, 너무 식었다는 둥, 너무 맵거나 짜다는 둥 여러모로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그는 자기에겐 잘 맞는 음식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도미니코의 손이 죄다 얼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파하는 기색이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미니코는 농담삼아 이게 더 얼어 터져서 크게 벌어져야 건강에 좋지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반의 동무들은 도미니코가 밖에서 나다닐 때 얼마나 천천히 걸어 다녔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추위를 다 받음으로써 보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살을 에어내는 듯 지독하게 추운 겨울철에 도미니코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바늘이나 펜 쪽으로 얼어터진 상처를 쑤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순환을 닮아보려 한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친구들이 다 나간 다음 식탁 위를 정리하는 것은 언제나 도미니코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렇게 남은 것을 모아서 먹고나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넌 입맛 떨어지게 빵 부스러기나 다른 음식 찌꺼기를 갖다 먹니? 도미니코는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먹는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버리면 아깝잖아.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한 조각이라도 버리지 말고 먹어야지. 그는 앓는 동무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옷을 털어주고 방을 쓸어주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은 봉사를 해주는 것이 몹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뭐. 난 뭐든지 많이 하진 못해. 그저 하느님을 위해서 조금씩 할 뿐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먹는다든가 또는 자기 눈을 조심하며 자기의 고집을 스스로 꺾는다든가 또 마음이나 몸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도미니코는 날마다 하루 온종일 자신에 대해서 극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모든 것에서 극기하고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고통을 바치려고 애썼으며 하느님 대전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